왕이신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쟁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평화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를 타고 전쟁 영웅처럼 말이죠, 입성하시지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적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에 칼을 들고 말구에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고요,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평화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평화의 찬송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어주셔서 평화의 다스림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이 결단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어떤 일일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평화는 정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하고 조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화의 본질은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평화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작용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건 무기력이고 그건 죽은 것입니다. 평화를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평화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 얌전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아니고요, 평화의 사람은 오히려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사람은 열심을 낸 사람, 활발한 사람이 싸움꾼도 되고 평화의 사람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활발한 것이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하면 싸움꾼, 폭군이 되고, 섬기고자 열심히 활발하게 되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삶은 평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대한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도 중요한데 관대한 사람이 되라. 이해심이 깊고 또 상대방을 깊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이 없죠. 싸울 리가 없습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친구가 되고요, 적이었다가도 친한 사이가 됩니다. 문제는 옹졸한 마음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평화가 깨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옹졸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평화가 금방 깨집니다. 자존심이 강하다, 좋은 말로 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아니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옹졸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들려면 마음을 넓게 해야 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즐겁고 원수도 없고 행복합니다. 평생 옹졸한 마음으로 원수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 나중에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을 관대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마음이 좀 좁다 생각하고 내가 이해심이 좀 좁다 생각하면 마음을 좀 펼쳐서 넓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화목한 사람이 되라. 첫째는 섬기는 사람, 둘째는 관대한 사람, 셋째는 화목한 사람.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다리를 놔주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였지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다리를 삼아서 하나님께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율법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목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만나면 싸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비판을 해서 싸움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그 사람이 예전에 잘했던 일을 기억해서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잘 될 일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말이죠. 섬기고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지.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평화의 전당,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밖에 들어오실 때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 입구에 타일이 깔려 있을 때 큰 타일 2개의 판에다가 거기 분명히 기록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평안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로다. 그런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간 한 주간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 자녀, 부모,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목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싸움을 만들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탄절 이브날인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곳에 전쟁 싸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거기에는 평화의 십자가가 꽂혀서 평화의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지역사회를 넘어서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평화의 왕께서 우리를 귀하게 평화의 도구로 쓰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평화의 교회, 평화의 사람, 평화의 가정, 평화의 조국,
모든 온 누리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서 힘써 믿음을 실천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